많이 뵌 분들도 계시고 또 길에서 자주 뵈었던 스님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함께 4일 시간으로는 12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함께 도서를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저희들이 살아왔던 과정 속에서 몸을 담고 있는 곳이 조계종이고, 조계종은 선종의 대표적인 그런 종단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그 정체성에 관한 그런 논의와 함께 도서가 과연 그 선종에서 주장하는 그런 의미를 완벽하게 그런 이론적으로 포괄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본 그 견해로는 중국에서 선종이 태동했던 초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그런 저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선종에서는 많은 그 어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그런 어록들을 육조스님 이후에 사가어록, 그 다음에는 이제 임제록으로부터 시작해서 조주록, 그리고 뭐 대표적인 선종의 백미라고 하는 벽암록, 또는 그 이외의 그 임간록 같은 그런 선의 절정을 표현한 그러한 그 저술들이 후대에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초기의 선종을 성립시킨 이론적인 체계로서는 도서만한 것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조선조 중엽부터 이 선에 대한 정립을 위해서 우리 선사 스님네들이 강당에서 이와 같은 도서를 선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강당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제일 먼저 가나선에 대한 그런 정립 때문에 서장을 보고 난 다음에 도서를 보는 그런 경향들이 많죠. 그런데 저희 강당에서는 도서가 먼저 강의를 하도록 했는데, 그것은 뭐 강사 스님들하고의 그런 배려도 있지만은 우선 먼저 선과 교회에 대한 그런 이론적인 틀을 우리들 스스로 한번 정립을 하고, 그런 다음에 실수에 관계되는 서장이나 선요를 보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견해도 배려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이 도서를 보는 관점인데요. 이제 우리들이 경과 또는 뭐 어록을 보면서 무엇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이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그 불교의 사상 중에서 현실과 관계가 되다 보면은 이제 호국불교라는 용어도 많이 쓰게 되고 그러는데, 우리들의 입장에서 조계종 또는 스님네들의 입장과 불교인의 입장에서는 호국불교라는 그런 언어는 그렇게 바람직한 그런 용어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몇몇 스님네들은 호법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하셨지만은 그 호국이라는 그런 용어는 그렇게 많이 전례에 써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에 그런 용어들이 많이 쓰이면서 우리들 스스로의 언어에 의한 그런 다른 의미를 한다면은 우리들 사고의 교란을 스스로 자초하는 그런 경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스님네들은 불교의 한 사상인, 불교의 호국 사상이면은 모르지만은 호국 불교라는 그 호국이라는 언어 자체가
두 개의 용어 자체가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들이 갖게 되는 그 정체성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문제가 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도서의 경우는 교가이면서도 선종으로 회통을 시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호법에 관한, 다시 말해서 국한시킨다면은 선종에 관한 그런 긍지와 자부심, 그리고 또 그것을 내세우기 위한 이론적인 토대를 마련을 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도서를 보면서 수행뿐만이 아니고 옛날 스님네들이 자기 종파에 관한 얼마나 긍지를 가지고 그것을 선양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왔는가 하는 것도 한 번쯤 염두에 두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호흡이란 말이 나와서 얘기인데요. 이제 저는 계단에 그동안에 쭉 80년대 초부터 지금 이제 원장 스님이 계십니다만은 계단에 쭉 참여를 하면서 이제 계율에 관한 그런 이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종에서는 계율, 율장보다는 청규를 내세우는 그런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들이 쓰고 있는 용어 가운데 백장청규 그렇게 내세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백장청규라는 용어는 있지만은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현재 산일돼 버리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져 버리고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백장광록에는 선문규식 7가지밖에 남아있는 게 없고요. 그것이 후대 내려오면서 다시 한 200년 뒤에 새롭게 편집이 되고 그 뒤에 다시 또 보완이 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백장 스님의 편린을 찾아보기에는 좀 힘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실예를 든다면은 우리 스님들부터도 제일 먼저 사용하고 있는 백장 스님에 대한 인용구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일일부작이면 일일불식이다. 그렇게 백장 스님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백장광록을 보면은, 백장어록을 보면은 백장 스님 스스로가 나는 일일부작이면은 일일불식이라는 슬로건을 표방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행동으로는 보였지만은 용어로 그렇게 딱 표방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어록도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후대 사람들이 백장 스님의 가풍이 그랬다는 뜻으로 표현한 것이지 백장 스님 스스로가 나는 일일부작이면은 일일불식이다 그렇게 표방을 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글을 보면서 또는 어록을 보면서 또는 다른 이들이 인용해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그 근거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건성으로 그렇게 듣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도 일찍이 미국 같은 데서는 교육학을 하는 쪽에서 언어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고 근거를 정확하게 대지 못하면은 그런 사람들의 표현은 아무리 논리가 정연해도 받아들여 주지를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에 이제 한 80명의 스님들과 제가 불자들이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8줄이면은 한 줄에 10명씩이란 말이에요. 10명씩인데 앞에 있는 스님에게 제가 귓속말로 뭐라고 한마디를 하고 뒤에 사람이 듣지 못하게 그걸 그대로 전달을 하라고 해서 마지막 10번째 사람에게 뭐라고 전해 들었느냐 그러면은 뜻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리고 와전이 돼서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 미국에서는 60년대 교육학 쪽에서 이미 그러한 실험을 하고 그래서 2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공부를 시켜서
정확하게 뜻을 전달하느냐 하는데 많은 그런 노력들을 해온 일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스님네들이 이제 거의 뭐 말사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거나 그러면서 이제 법회 같은 것을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실제로 우리들이 1시간 법문을 할 때, 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근거를 정확하게 부처님 경전을 읽고 그런 다음에 자기 뜻을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지를 않고, 오히려 조사 스님네들의 개송이나 그런 것들을 그냥 읽고는 자기 뜻대로 해석을 하고 근거를 정확하게 안 밝히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적인 그런 책들을 보고도 누가 쓴 책이고, 그리고 그 책 이름은 뭐고, 대강 어느 출판사에서 나왔고 정도는 이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고 다른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방법인데,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법문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을 들어보면은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이지 부처님의 경전을 전달하는 경우가 드문 일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선종에서 또는 교종에서 각기 자기의 주장을 내세울 때,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겠지만은 도서의 내용에는 규봉 스님은 자기의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경전 그리고 또 논서들을 뒤에 짤막짤막하게 인용을 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옛날 스님네들이 얼마나 자기 주장을 위해서도 부처님의 경전을 중요하게 여겼는가, 그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고, 그것이 바로 호법이고 정법이 오래 머물러 갈 수 있도록 했던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의 근거로는 율장에 보면은 결집을 최초로 할 때에 주관을 가섭존자가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율장은 우바리존자가 송출을 했고, 경장은 이제 아란존자가 경희 스님이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500의 비구 스님네들이 결집을 하면서 최초에 어떤 방향에서 결집을 할 것인가가 논의가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수라고 하는 그 장로들의 견해는 이런 것이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설사 우리가 생각할 때 틀린 것이라고 유추가 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미루어서 짐작이 되더라도 한자라도 빠뜨리지 말자. 반대로 부처님께서 하시지 않는 말씀은 그것이 아무리 올바른 것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부처님하고 이제 당장 열반하시고 뭐 며칠 사이인데 그 동안에 변화가 있어서 이것이 더 정확한 것이라고 증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보태지 말자. 그것이 가섭존자와 최초 결집을 했던 스님네들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여러분들이 이제 경서를 보면은 설사 판각을 하면서 글자가 오자가 나지요. 그러더라도 뒤에다가 내가 보는 견해는 몇째 장, 몇째 줄 글자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뒤에다 표시를 했지, 거기서 바로 고치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면은 지금 현재 우리 현실 속에서도 사회적인 참여 뭐 이런 것을 거들먹거리면서 그런 것을 내세우면서 실제로 율장을 새로 정리를 해야 된다. 또 이런 것들은 고쳐야 된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오히려 불교는 아마 없어지게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틱낫한이라고 하는 국적이 저쪽 월라면 스님이 다녀가셨는데, 그분의 법문을 곁에 있으면서 저는 이제 마이크로만 듣고 직접 그거를 뭐 친견은 했습니다만은
법문을 장시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전해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명상센터에서 필요한 그런 계율 부분을 약 한 250가지 정도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이후 우리들이 이제 대승 쪽에서 알고 있는 부처님에게 반기를 들었던 제바달다 같은 경우도 일본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은 약 한 기원 4세기경까지 제바달다 종이 존재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불교 내에 제바달다 종이 기원 4세기까지 존재했다. 우리는 제바달다는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에게 3가지 나쁜 짓을 하고 생암지옥에서 죽은 줄로 알거든요. 그런데 일본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제바달다 종은 기원 4세기까지 있었답니다. 그건 근거를 가지고 하는 얘기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들이 제바달다를 이제 삿된 물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일본 학자들의 연구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바달다 종에서는 부처님의 계율보다도 훨씬 자이나교에 가까운 엄격한 계율을 지켜왔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부처님의 교법보다도 훨씬 더 철저하게 근검전략하도록 가르쳤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더 좋은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부처님이 최초 법문을 하셨던 것은 중도 제1위제지. 어떤 고행주의나 어떤 쾌락주의에 치우쳤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육룡고행을 파하고 다시 그 수자따의 율무죽을 잡수시고 중도를 본인 스스로 실천을 한 그런 과정을 일부 어떤 스님은 2번째의 출가다 그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출가, 우리가 삼위유리에서 배웠던 출가에 대한 3가지 의미가 있죠. 세속으로부터의 출가, 그 다음에 삼계로부터의 그 벗어남 출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모든 번뇌망상으로부터의 출가, 해탈. 그런 3가지 의미를 부여하는데 부처님이 생애에서 육룡고행을 버리고 다시 수행에서도 적당하게 몸을 지탱해 가면서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했던 그런 사정들을 일부 학자들은 2번째의 출가다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바달다가 이야기했던 그런 또는 주장했던 그런 종파가 약 한 8세기 동안 부처님 이후에도 기원 4세기까지 존재했다는 것은 그만큼 영향력이 있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불교에서 볼 때는 그것이 정법이 아니었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 호법 또는 선종을 보호하는 것이 됐건 교종을 보호하는 것이 됐건 그와 같이 우리들의 사고 자체에서 정확한 부처님의 경전의 인용과 부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한 그런 그 최종적인 결론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 하나고, 저는 이제 물론 저희 이제 상노 스님이나 노 스님은 존경받는 그런 그 선종의 대표적인 분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강당에서 늘 많은 학인들하고 이 얘기를 하면서도 조사 스님네들의 어록보다는 최종적으로 우리들이 근거를 삼아야 될 것은 부처님의 경전이다. 저는 그렇게 늘 주장을 해옵니다. 그래서 이 도서에서도 그와 같이 그 규봉 스님 같이 일찍이 유서도 많이 보시고 또 불교에 들어와서 화엄경도 보셨기 때문에 화엄종에서는 오조라고 칭하죠. 그런데 당신 스스로는 오히려 달마 선종의 후계자로 하택 이후에 38
절대 부처님의 그 소원이다. 그렇게 마지막 부분에도 당신이 주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교를 다 통해서 최후의 선으로서 회통을 하지만은 그것은 깨달음의 그 목적을 두었던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어떻든 자기 종파를 내세우기 위해서 주장을 하더라도 선사 스님네들의 것만이 아니라 최후에는 부처님의 경전을 꼭 인용을 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늘 경각심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